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부하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부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이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신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노래 실어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씨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함께 3절 찬양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 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을을 맞아서 한 2달 정도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의 시편,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내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시편 118편 말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한 구절이라고 한다면 어떤 구절이셨습니까? 설교를 듣고 이 말씀, 이 구절 딱 붙들고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구절이십니까? 저와 또 저희 아내는 제 아내는 이 시편 118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많이 묵상했어요. 여러분도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이 말씀 외치셨죠?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럼 나는 누구 편이어야 할까요? 나도 하나님 편이어야 하는 거죠. 관계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는 또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호적인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합당한 그 사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한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시편 11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알게 된 사실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붙들고 믿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를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이론이지만 믿는 것은 실전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떨까요?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그 알문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해서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 우리의 삶에 대충 적용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충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는 의사가 쥐는 메스는 너무너무 예리한 메스여야 합니다. 그게 무뎌져 가지고 살을 자르는데 이 커팅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잘 안 되네. 그리고 더 빡빡 문질러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되면 쫙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붙들어야,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믿어야 그 삶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 우리의 죄악들을 도려내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신앙생활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알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고백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기는 신앙생활.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신앙생활 하시기 원하십니까? 네. 이기는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맨날 얻어 터지고 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세상과 맞짱 뜨는 그와 같은 배짱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질 수 없는 공동체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도 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 싸우십니다. 내 편이 되어서 싸우시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것은 누군가 지금 하나님께서 대항하여 싸우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아직까지 이 세상 가운데 힘을 쓰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그 세력들과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드에 있다면 우리도 함께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알아서 싸우세요. 그냥 구경할게요. 뒷짐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어서 싸우시면 우리도 그 편에서 싸워야죠. 신앙은 싸움입니다. 신앙은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실 때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공격이 없나요? 실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 편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고통이 있습니까? 있죠.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두렵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도전과 우리가 받는 도전과 거기에 대한 반응의 연속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들어올 때 두렵지 않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두려워요. 바울도 그 믿음 좋은 바울도 세상의 공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우리에게 오는 공격, 우리에게 가해오는 공격 앞에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이하에 보면 문 나라가 나를 겹겹이 에워쌌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그러면 공격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 편이신 상황에서 어때요? 문 나라가 나를 겹겹이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한 겹으로 둘러싼 게 아니라 꽁꽁 싸고 있는 거예요.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벌떼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그들이 나를 삼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싹 마른 가시덤불에 불이 한번 번지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그렇게 맹렬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려고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동시에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 겹겹이 세상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벌떼처럼 나를 공격해오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공격은 너무나도 거세고 맹렬합니다. 벌떼와 가시덤불에 붙어서 삽시간에 퍼지는 불과 같아요. 나에게 세상이 돌진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풋볼 경기에서 쿼터백이 공을 받는 순간부터 공격은 시작됩니다. 그죠? 세이프티가 제대로 막아주지 않으면 쿼터백이 공을 던질 수가 없어요. 그 태클을 당하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세상은 나를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공을 쥐는 순간부터 세상은 나를 향해 돌진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아 이길 것인가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사탄의 무서운 공격, 맹렬한 공격,
계속적인 공격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격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세상에 공격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세상에 공격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있다면,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 편에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공격해 와도, 세상이 나를 이렇게 거침없이 달려들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왜 이러지? 내가 믿는데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겠다고 공을 든 순간부터,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말씀을 내 손에 붙잡은 순간부터, 그때부터 세상은 우리를 거침없이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키는 무엇인가?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바로 이런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의 상황으로, 구원의 상황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이 질문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어떤 분이세요? 지금 어떤 분으로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친히 경험해서 아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겪어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유혹을 다 경험하셔야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유혹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똑같이 되셔서 내가 받은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 받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나를 다 아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가 약한지 아세요. 내가 어디에서 넘어지는지 아세요. 나의 가장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 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내 편이세요. 나의 그 약점에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의 약점을 아시는, 그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 되어 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18편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모습을 그림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을 드십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자,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병기를 든 손이에요. 칼을 든 손입니다. 내리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고 오른손에 우리를 위해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칼을 가지고 우리 앞서 싸우시며 우리 앞을 막아서는 모든 적군들을 지금 물리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강하신지 그 손 앞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오른손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그 오른손을 보셔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 어려움 상황 속에서 벌떼와 같이 나에게 몰려드는 세상 앞에서, 가시덤불을 태우는 불처럼 맹렬한 세상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드신 그 강력한 오른손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손을 볼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손을 볼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손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와 같은 질그릇, 깨질 수밖에 없는 이 질그릇, 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의 이 약점이 많은 이 질그릇, 그 안에 이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 안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질그릇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바로 그때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시인의 고백.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겹겹이 우리를 애워싸도 그 공격에 우리는 당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지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문, 바로 그 문이 주님의 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문이 곧 주님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문,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 편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으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드신 오른손입니다. 그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적은 우리의 죄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져 우리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운명을 가진 죄악된 인간, 그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오른손을 드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쏘는 것,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이 승리의 함성을 우리 함께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선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자입니다. 세상의 공격 앞에 무력하게 넘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켜져 있는 등대의 불을 감출 수가 없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 속에 섞여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어도 빛을 감출 수 없어요. 세상은 빛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빛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그 불을 꺼버리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불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 공격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온 힘 다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전투해야 합니다. 이 땅에 싸워야 돼요. 이 땅에서는 군사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군사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싸움을 통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온 힘 다해서 전투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집니다. 이 땅은 안식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전투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과 싸워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모든 유혹들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재단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입니다. 유일한 기준이에요.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기준, 우리의 삶과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모든 기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변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대신에 적당하게 순종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 적당히 순종하려는 유혹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적당한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사사기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의 신당에서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아세라 묵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음행을 범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편에 서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펼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서 안식하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 자신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변치 않고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종일 죽임 당하는 것 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살할 양처럼 매일매일이 고난당하는 삶이고 괴로운 삶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앞서 다 겪으신 일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유혹받으시고 시험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겪으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나 주님 동시에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겁고 힘든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면 그 십자가가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쉽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축복받은 멍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신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거추장스럽다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너무 눈에 띈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고난스럽다고,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순종하고 결단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강한 그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앞서서 대적들과 싸우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주님의 문이 아니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죄와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 그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구원의 문 밖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문, 주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의 거센 공격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위해 높이 들려 있음을 믿고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적당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아버지 집의 바알 제단을 찔러 쪼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막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그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양의 문 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분명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한 발 또 하나님께 한 발 걸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어정쩡한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철저하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승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은 결단코 주님 떠나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렇게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아버지 그 생명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승리하는 또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아버지와 같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그 오른손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싸우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끊임없이 변화되는 가치관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적당하게 순종하려는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승리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 편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싸우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싸움 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승리가 약속된 그 길을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